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교티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 중입니다. 익숙한 곳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낯선 곳을 항해해야 합니다. 동서남북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럴 때는 북극성을 좌표로 삼아야 합니다. 좌표가 없으면 방향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들 인생이 나아갈 방향과 좌표를 찾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북극성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북극성 예수 그리스도.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그 많은 별들은 시간과 계절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북극성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확하게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북극성을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서쪽인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항해에도 언제나 변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걸어가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왜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배가 망망대해 위에서 어디론가 가고 있지만 북극성을 통해 방향을 확실하게 잡지 못했다면 그 배는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극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잡을 때에야 비로소 정상적인 항해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인생의 좌표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표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을 사느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뺏긴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고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 길이 보일 것입니다. 갈 수 있는 힘도 생길 것입니다. 평소 불평이 많던 한 청년이 왕을 찾아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습니다. 왕은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 청년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면 성공 비결을 가르쳐 주겠노라. 다음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엎지르면 너의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청년은 포도주 잔을 손에 들고 잔뜩 긴장하여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왕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왕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시내를 돌며 무엇을 보았느냐? 혹시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를 들었느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포도주 잔에 신경을 쓰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인생의 목적을 확고하게 세우고 그 목적에 집중하면 주위의 유혹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일하지 않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은 불평이 많다. 뭘 해야 할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몰입하는 사람은 딴 생각할 틈도 불평할 틈도 없다. 오직 앞만 보고 가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오직 한 곳을 바라보며 갈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 불평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가 바라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본다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나는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는가?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먼저 태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배에 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한참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밤새도록 파도와 씨름하며 기진맥진해 있는데 새벽 3시가 넘어갈 무렵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 아닌가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자 무서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명하여 물 위를 걸어 주님께 오라고 해 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 그세게 몰아치는 바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부는 바다를 내가 걷고 있다니 이러다가 빠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자 베드로는 정말 깊은 바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는 세상이란 거대한 바다에 빠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항해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눈에서 주님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주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어두울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세상을 향한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성경이 권면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시선을 주님에게서 돌리게 하는 이 세상에서 다시 우리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두울수록, 앞이 캄캄할수록, 상황과 환경이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경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그때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